할렐루야. 참으로 감격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설립된 이후로 첫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한 주간 정말 긴장하는 가운데 또 설레이면서 이렇게 부활절을 준비했는데 뭔가 좀 색다르지 않나요? 또 어저께 이렇게 정사라 사모님께서 부활절 상징인 또 백합인가요? 네, 백합을 또 이렇게 예쁘게 했는데 향기가 우리 교회에 가득 차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저께 성만찬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꽃꽂이도 하고 또 십자가의 성휘장까지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절기를 좀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절기를 중심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여러분들의 삶과 또 가정과 또 하는 일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부활의 기쁨이 함께하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메시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것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고대 이방 종교에서는 인신제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산 사람을 죽여서 그렇게 제물로 바쳤던 것이죠. 즉 인간은 언제든지 신을 위해서 죽어도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그분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바울은 우리가 전했고 그리고 받았고 알고 또 붙잡고 있었던 이 복음을 다시 상기하도록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한 문장으로 두 가지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외우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또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이 부활에 대한 그런 어떤 개념적인 이해보다는 그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나와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를 주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이 개념적인 이해에 대한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에는 아주 익숙해요. 특히 은혜에 대한 이 감성적인 요소가 많기에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성경에 대한 지식과 이 복음에 대한 이해력은 아주 뛰어나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현지인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도무지 이해를 잘 못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표현해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해력에 있어서는 한국교회 성도들은 아주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요, 이 교역자들보다 더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신도 사역자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훈련시키는데 아주 잘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한 이해력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그 복음대로 우리 일상에서 그 복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은 속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매년 반복되면서 부활절기를 지킵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와 삶의 변화를 주고 있을까? 저는 우리 로덴교회 성도들이 그걸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부활이
정말 나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관계가 있고 정말 부활이 어떻게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정말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부활의 감격과 의미를 온전히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의 이 영성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성을 어떤 신비적인 놀라운 이적과 어떤 기사를 행하고 감정적인 어떤 심리적인 변화 그리고 신앙의 열심 정도로 이해해 왔지요. 그러나 이 기독교 영성가인 유진 피터스는 영성이란 우리가 마음으로 어루만지며 위로받을 수 있는 하나의 심리적인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표현해야 할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활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부활의 일상이라는 책을 제가 어저께 기독교 서점에 가서 주문해서 어제 밤늦게까지 그걸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의 핵심이 바로 저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기독교 영성이란 무엇이냐 하면은요, 처음부터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부활 신앙 자체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을 굳게 믿습니다. 예수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성도도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만약에 불신자들이 물으면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나도 부활해야죠. 그 부활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넘쳐야 되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이야기해 보라면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 구절도 잘 외울 것이고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학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님보다 더 말을 잘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이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영성을 형성하는지, 그것은 우리가 부활에 대한 우리의 태도, 즉 삶에서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영성이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기억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사순절과 고난주간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이 정말 싫었어요. 첫째, 금식해야 되니까 밥을 안 줘요. 둘째, 오락이나 여행,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간식 못 사 먹게 합니다. 먹고 싶은데 특별히 또 사순절에 더 땡기대요.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는 게 또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셋째, 새벽 예배. 새벽 예배만 드리면 되지 왜 또 저녁 예배 또 나오라 그래. 그것도 40일 동안. 또 주일학교 때는요 또 부활절 공연을 해야 돼요. 그럼 한 달 전부터 하기 싫은데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하라고 또 율동도 하고 찬송도 하고 선곡도 하고 진짜 싫었어요. 어른이 되어서도 부활절이 되면 헌금하고 성찬식도 하고 평소 주일날과 다르게 예배드렸던 것이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특별하다고 한 것은 교회에서 점심 식사가 푸짐하게 나왔다는 거죠. 그때 되면 고기도 나오고, 어릴 적에 진짜 신났어요. 떡도 준비하고 과일도 있고.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 좀 특별한 예배, 그리고 교회에서 점심 먹었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부활을 믿어야 합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그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남편이 직장에서 실직했습니다. 자녀가 대학에서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사업이 부도를 맞았습니다. 또 회복하지 못할 그런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또 가까운 친구와의 금전적인 거래로 인해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불신자들과 다른 부활의 신앙의 모습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십자가와 부활,
이와 같은 인생의 절망과 위기 앞에서도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지만, 때로는 인간관계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지만, 자녀 문제로 마음 아파하고 있지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소망이 넘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으며 어떤 환경과 역경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중요한 순간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이 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게 진정한 부활의 영성인 것이죠.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절망을 소망으로, 아픔을 위로로, 상처와 고통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신앙의 모습까지 다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부활의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믿었던 베드로마저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이런 무기력하고 나약했던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수 있었던, 사도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거예요. 한국 교회가 무기력하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세상 앞에 주눅들었다고 합니다. 전혀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부활을 이해만 하지 말고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능력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았다, 이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이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유명한 부활장인,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의 문제를 아주 구체적이고 의미 있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기서의 핵심은 믿음과 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란 결국 그리스도께서 죄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승리케 하셨다는 거죠. 그 어떤 사단의 위협과 죽음에서도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이러한 부활의 신앙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러기에 부활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기서의 핵심은, 부활 신앙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나약함이 변화되고 우리의 무기력이 변화되고 우리의 나태, 절망, 상처,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새로운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그렇게 소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또 같이, 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부활절 좀 데코레이션을 신경을 썼어요. 그런데 이 화분이, 한 화분이 죽어가고 있어요. 어찌 시들시들해가지고 이 이파리가 지금은 파릇파릇한데 어저께 저녁은요, 이파리가 풀이 죽어서 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물을 안 준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죽은 것 같은데 버릴까 했는데 아니래요. 물을 주면 다시 살아난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랴부랴 이 화분을 들어서 화장실에 가서 물을 듬뿍 줬어요. 듬뿍 줬는데 오늘 보십시오. 살아났지 않습니까? 살아났죠?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죽은 것 같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죽은 것 같고, 여러분들의 소망이 죽은 것 같지만,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에, 그 은혜가 주어질 때에 오늘 이 꽃들과 같이, 이 화분과 같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물론 힘들 겁니다. 아플 거예요. 그러나 그 힘듦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이요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부활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를 성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고 믿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꿈도 희망도 모든 것 다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3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다. 이제 모든 것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나 짓고 고기나 잡고 그렇게 살자, 그렇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향으로 내려가서 과거에 본인들이 했던 일들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걸어주셨으며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하면서 떡을 떼어 축사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두 제자는요, 누구인지는 몰라요.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설명하면서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더라고요. 마음이 뜨거웠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부활 신앙입니다. 그 무기력했던 제자들, 3년 동안이나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절망했던 그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부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경험,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은혜의 체험, 그것을 바탕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활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통, 절망을 무엇으로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작게 보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는 크게 보여지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빈 무덤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그 빈 무덤을 여러분들의 희생과 섬김, 사랑으로 채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며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이라고 하는 이 소망의 나무를 심기워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의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통해서 아름답게 자라 많은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 다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들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기를 원합니다. 반주 부탁할게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부활에 대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있다면 이제 다시 소망을 얻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 부활의 신앙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문제는 작게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보입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개념적으로 부활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